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비. 9장, 10장, 11장에서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은 그 하나님께 꺾이은 바 되듯 이렇게 버려진 가지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충만한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꺾여짐으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충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은 더욱 크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뿐만 아니라 꺾여진 참감람나무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붙이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지는 않으셨지만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 이제 가정에 농사 지을 때 주로 저를 파송을 하셔가지고 저는 농사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기억해 보니까 그때 필요한 작업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그 아버님 목회지에 이제 수박과 참외가 이제 농사가 큰 작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수박과 참외로 유명한데 수박은 이제 주로 호박 대목에다가 수박 전목을 붙인다 그러죠. 이 대목이란 말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대를 대목이라 그러고 열매를 맺는 이제 그 가지를 전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밑에 가지를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자르지 않고 이제 대가 있으면 이렇게 경사각으로 잘라서 아무래도 그 전목과 대목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집게로 혹은 테이프로 그렇게 대목과 전목 부분을 자르고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수박이 원래 밭수박이라 그래서 수박 그 모종은 그렇게 크고 껍질이 두껍지 않고 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수박이 대부분 이만큼 크고 껍질이 두껍고 단 이유는 다름 아닌 호박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죠. 참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참감람나무에 있는 그 가지들이 그 하나님을 즉 예수만 부르면 그 믿음, 예수만 부르면 그 되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진 그 참는 감람나무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돌감람나무란 말은 이 쓸모가 없는 열매, 아무 열매가 그냥 불로 태워질 장작 정도로만 쓰여질 나무, 그 열매는 아무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 돌감람나무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 주석하시는 주석자들과 또 신학자들도 팔레스타인 그 농사법을 연구하시는 분에 따르면 1905년인가 그때쯤에 특이한 농사법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가 이제 가지가 꺾여져 그 나무 밑둥 자체로는 이 살아나지를 못할 때에 그 좀 싱싱한 돌감람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접붙임을 하면 이제 그 접붙인 돌감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이 생명의 순환을 통해 같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인간적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 예수 믿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 그들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비유가 뭐냐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무가 살아나게 되면 이 가지가 없어 버려졌을 나무와 잘못된 열매를 맺었을 돌감람나무가 하나가 되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수가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져 있지만 그 우둔하여진 이방인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우둔하여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 온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11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접목은 돌감람나무고 대목은 참감람나무라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대인 즉 참감람나무였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가지들이 꺾여버렸습니다. 이방인 즉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져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저와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내버려 두었으면 하나님의 참감람나무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돌감람나무처럼 살다가 아무 쓸모없는 열매, 즉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돌감나무의 가지로 살던 나를 거기서 꺾어 오셔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접목된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자라게 되었지만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접목과 대목, 뿌리부터 나무의 몸이 되지만 그러나 그 뿌리부터 나무의 몸이 되는 위에다가 접목하는 이 나무, 결국 열매는요 대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접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법에는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 접붙이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농사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감람나무 중에서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감람나무로 계획되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돌감람나무로 다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열매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기어이 전 인격적 구조가 완전히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셔가지고 예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접붙임이 농사법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영적 형편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지을 줄 아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고 기어이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성화를 아주 적절하게 잘 비유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도록 접붙이신 것입니다. 또한 꺾여진 참 감람나무를 내버려 두면 밑둥이만 남은 채 버려질 것이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목함으로 참 감람나무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기어이 포로로 끌려갈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루터기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루터기가 나무가 될 것이다. 나무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잘려져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가지가 다 꺾여져 밑둥이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지만 거기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우리가 돌감람나무처럼 살고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 파묻혀 있었고 세상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사망인 줄 모르고 그냥 죄와 사망의 눈이 가려져, 귀가 가려져, 마음이 닫혀져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꺾고 오셔가지고 돌감람나무인 그 그루터기에다 우리를 접목하셔가지고 쓸모없는 그루터기와 또한 전혀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그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신비하죠. 신기하죠.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내하신 사랑이 참 감격스러운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 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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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두 절 함께 갑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분명한 이 구별점이 있었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헬라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도 갈등이었지만, 이것은 교회 바깥의 갈등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제에 빠졌다 할 때 히브리파 가부들만 구제에 빠졌다. 이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그런 교회 안의 구성원의 그 갈등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그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는 그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이나 이방인들도 자긍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그 갈등 구조는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내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는 거절하면서 내 힘과 내 열정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부어주실 은혜, 값없이 주실 은혜,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은혜,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신앙인. 그래서 어제까지도 예수님이면 충분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달려나와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며,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냐, 너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도 내 행위와 노력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다. 그 뿌리가 다름 아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지키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며 예수님을 느끼고자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며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고자 하며 예수만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예수 그분이 앞서가시면 나도 따라가려는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없는데도 사라지고 있다면, 그게 없는데도 사라지고 있다면 그 감격과 그 감사, 물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감격과 감사가 매일 뜨겁고 매일 불을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오늘 또 나를 지키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되어 오셨다 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느끼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 어느 길로 가자 하실까?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 무엇을 알려주실까? 무엇을 순종하게 하실까? 누구를 사랑하게 하실까? 어떻게 사랑하게 하실까? 어떻게 섬기게 하실까? 어떻게 희생하게 하실까? 오늘 중학생들인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어제까지도 그렇게 따라갔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지켜 주실 것이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뿌리가 나무와 가지를 보존합니다. 뿌리가 나무와 가지를 보존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것을 보면서 그래, 저들이 저렇게 실수하고 불순종하여 끊어졌구나 라고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뽑아들고 더 좋은 햇빛이, 더 좋은 비가 내리는 곳으로 쫓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도 더 좋은 햇빛이 비치고 더 좋은 비가 내리는 곳으로 내 인생을 뽑아들고 다니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들어라,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아. 들어라,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여기서 이윤을 보고 내일은 저곳에서 이윤을 보고자 이리저리 인생을 뽑아들고 다닌다. 심지어 이리저리 인생을 뽑아들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주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있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디 가든지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를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햇빛 좋다고 비 좋다고 쫓아다닌들 살아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햇빛과 비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해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비대면 예배, 물론 그 비대면 예배도 너무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울어줄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담당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어려울 때 달려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줄 사역자는 그 온라인에 계신 사역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 역할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도움이 되고 분명한 영양분이 공급되지만 원리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뿌리를 내리면서 또한 내가 유대인들처럼 오늘 또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먼저 살아야 되고 뭔가 내 직장, 내 일터 이것이 우선시 되고 있는 그런 신앙. 결국 내 행위와 노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인간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된 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려는,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원가제들이 꺾인 것과 같은 위기가 접목된 돌감람나무인 가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을 부르는 신앙,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하며 누리는 신앙, 즉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우선순위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 예수님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 힘, 능력, 권세. 근데 그 감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현실과 이 부족함을 아시고 그저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을 사람의 몸을 입고 다 살아내 주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목자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이 궁금해야 되죠. 이 말씀이 묵상하기에는 그래서 양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리고. 근데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그냥 먹은 양식인데 나중에는 무기가 또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받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꿈을 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 영혼이 제 가운데서 소생되게 되고, 소생된 그 영혼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얻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또 달려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운 줄 믿습니다. 또 주일날 되면, 오늘 주일날 바쁘니까 조금 주일날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설교를 하루에 4번씩 하며 고생하는 목사도 있는데 나는 좀 덜하다. 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수월하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성경 보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재보니까 제가 6시간을 꼬박 성경 보고 성경 묵상하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천국이 따로 없다는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 그것이 주님은 자기 부인으로 여겨주시고 죽었다 여겨주시면서 생명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함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런 신앙적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놓으신 이 걸음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또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오늘 가능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25분에서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명 따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좀 더 머물러 두지 않으면 또 쉽게 식어지고 또 그렇게 끊어진 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듯 좀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머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